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제2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나의 것을,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 선교대에 참석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공동체 강단이라고 RUTC 방송에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제 설교가 나가니까 전국적으로 또 세계에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이 가끔 상담을 해와요. 어느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시어머니를 한 30년 모셨는데 약간 이제 치매 증세가 왔는가 봐. 그래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에 효자 없다고? 예? 중병? 긴병. 네, 긴병에 효자 없다고. 저도 이제 이번 주까지만 입원하고 퇴원을 하려고. 그래 이제 상담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신앙 양심상 저 노인 시설에 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지금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 상태가 그래요. 이제 매형이나 주변 사람들이 노인 시설에 맡기러 가는가 봐. 그런데 절대 맡길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영광김씨 문중이 있어요. 그 문중에서 준 효부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효부상을 받아놨으니 시어머니가 지금 활동이 불편하다고 대소변을 받아낸다고 노인시설에 맡기지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도 그래 하자 하고 가족들도 그래 하자 하지만 본인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 도중에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신앙이 율법적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 사람이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상담을 받고 있지만은, 포럼을 하고 있지만은, 포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틀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포럼을 하고 상담을 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보여야 돼요. 아멘. 어려운 말 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못 알아진다면 오늘 본문 내용에 바리새인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바리새인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아니, 자기 시어머니 문제를 놓고 내한테 상담해 왔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우리 누님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바로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 시어머니를 노인 시설에 맡겨야 되겠다, 아니 내가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 그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율법적이었구나. 그걸 딱 본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냐, 성경만 읽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아니, 상담을 하고 포럼을 하다가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 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대화하다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치러 왔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2부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있으면서도 뭐가 보이죠? 시비 걸 것만 보여.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비를 걸까? 시비 걸릴 것만 보여. 시기할 것만 보인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요한복음 6장에 실컷 얻어먹고 배부르고 하면서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실컷 얻어먹고도.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43절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37절에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여러분 혹시 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직접 시비는 안 걸리면 이제 속으로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가 발견된 것하고 발견되지 않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겠지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포럼을 하고 상담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발견된 사람과 발견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묻겠지요. 그 차이점이 성경 구절 2개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직 복음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지요? 오직 복음될 때까지, 쉬운 말로 하면 괴로움을 당해야 돼. 오직 복음될 때까지 어려워야 돼. 그 얘기라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입니까?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붙잡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시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한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될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쥐어짤 거예요. 그 말이 빌립보서 1장 그 말입니다. 그냥 좋게만 해석하지 말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제목이 현행범이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신문도 하지 않고 정상 참작도 안 했어요. 재판도 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간음한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간음한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간음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진실을 찾고 있는 여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한다 한들 틀린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한다 한들 율법의 제자, 종교 제자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의 그 행실을 보면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근본 문제를 봐야 돼요. 그 사람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내면 세계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해서 뭐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볼 때에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뭔가를 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필요하다는 걸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구별 어떻게 합니까? 구별 못해요. 오늘 생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혀 우리 한 번도 못 본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두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찾겠죠? 선하게 보이는 사람 찾겠지. 바리새인처럼 생긴 사람이. 그렇죠?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사람.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 찾겠죠. 얼굴 보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몸무게 가지고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가 그 사람이 키 크고 작고 신장 가지고 스펙 그거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누가 하나님 자인지 누가 마귀 자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저 필리핀 세부에 갔더니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저 비행기 탈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는 그 선교사님이 안내를 했어요. 어디로 안내했냐면은 그 어메이징 쇼 한대요. 어메이징 쇼. 그러니까 거기 쇼에 나온 출연자들은 싹 남자예요, 남자. 남자인데 완전 예모는 여자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예쁜 여자 없어요. 근데 싹 남자라니까요. 원래 성은 남자야. 그런데 외형은 완전 여자예요. 그 쇼 마치고 탁 가면서 보니까는요, 머리 이제 그 화장한 거 다 지우고, 머리 이만큼 내리고, 미니스커트 탁 입고 가면서 우리 보고요, 오빠! 이러면서요. 오빠 어디까지 가냐 좀 태워달라고. 남자라니까 성은. 성은 남자한테 외형은 완전 여자예요. 외모를 봐가지고 여러분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를 어떻게 구분을 해 놓았느냐면은 하나님 자녀는 자유롭지만 마귀 자녀는 종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자녀는 자유로워. 그런데 마귀 자녀는 종이 돼 있어요. 어디에? 죄에. 하나님 자녀는 죄로부터 자유, 마귀 자녀는 죄에게 종. 그런데 그 죄의 속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죄의 속성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틀과 그 개념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를 어떻게 구별해 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로워요. 마귀 자녀는 종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자유롭고 어디에 종이냐?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 자녀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속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죄의 속성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조항조의 거짓말이 아니고 모르지. 전도 안 하려면 노래방이라도 한번 갔다 오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의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로부터 자유해요. 거짓말.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거짓말로부터 자유. 마귀 자녀는 거짓말의 종이 돼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거짓말이에요. 자, 너에겐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런데 마귀 자녀는 그 거짓말이 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말은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를 구별하는 겁니다. 마귀는 완전 거짓말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완전 지금 이 거짓말에 속고 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새빨간 거짓말에 속고 있다니까. 왜? 마귀가 거짓말쟁이라니까. 그러니까 마귀 자녀는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돼. 지금 여러분 자녀 그렇게 여러분이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람은 가꾸라고 하지 아니하고 눈에 안 보이는 외형적인 사람만 자꾸 가꾸게 만들잖아요. 그 거짓말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 봐가지고는요. 특히 신장을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키 크고 자꾸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자인지 마귀자인지 아주 분간이 안 돼요. 그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제자,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 불렀잖아요. 성도로, 제자로, 전도자로 불렀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왜 법관들 임명할 때 선서하잖아요. 법관들. 의사 임명할 때 선서하거든요. 히포크라테스의 그 선서하잖아요. 공무원 임명할 때 선서합니다. 자, 그러면 법관이 선서한 내용대로 산다 합시다. 의사가 자기가 선서한 내용대로 산다 합시다. 공무원이 자기가 선서한 내용대로 산다 합시다. 그 선서한 내용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딸이 있으면 의사 법관에게 딸 시집 안 보냅니다. 그렇죠? 생활이 어려울 건데 선서한 대로 살면은 그렇지 않아요? 선서한 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선서한 내용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서로 거기다 딸을 시집 보내려 하잖아요.
성도의 삶이 있고 제자의 삶이 있고 전도자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성도의 선서문, 제자의 선서문, 전도자의 선서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서한 그 내용대로 살도록.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고 전도자라는 고백은 하지만은 삶은 바리새인의 삶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바리새인의 상황 되기를 자꾸 원하잖아요. 말은 성도라 말하고 제자라 말하고 전도자라 말은 하지만은 섞여 있는 겁니다. 왜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속는 거예요. 강대국 힘 있는 성공자들의 사상과 신념과 의지 따라가거든요. 이걸 마치 종교라고 말하고 문화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라는 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는 여기 속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6가지 운명의 틀에 갇혀 살게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분, 그리고 배경. 이 신분과 배경 속에서 운명처럼 벗어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운명처럼 못 벗어나요.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신분과 배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신분과 배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저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 거짓말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그걸 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죄가 무슨 죄인데요? 예? 어떤 죄? 뭐를 그렇게 죄죄합니까? 그래요. 오늘 읽은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말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이 여러분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답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이 천하를 한 손에 걸머쥔 것보다 더 확실한 답이 뭔지 압니까? 더 확실하게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거짓말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인이며 물질이면 다 되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이 거짓말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을 그냥 성경 구절로 암송하거나 교리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로부터 완전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 살릴 답 가진 사명자다. 이리야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는 세상 살릴 사명을 가진 사명자. 여러분, 의사는 역병이 도는 마을에 들어간다니까요. 의사는
역병이 돌면은요, 그 마을에 아무도 안 가요. 역병이 돌면 그 마을에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의사는 역병 도는 그 마을에 들어가잖아요. 왜? 사명자. 나는 세상 살릴 답을 가진 사명자다. 이 확신을 가져야만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리는 게 많아요. 가리는 게. 참네, 참, 어쩔 때는요, 진짜, 이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훈련을 그리 많이 받은 사람인데도요, 좋은 게 좋다면서, 뭔 소린데 그랬더니, 상고딸에는 이렇게 장례집 안 간다네. 나 참, 아이고, 참, 뒤져라. 차라리 뒤져야 돼, 이거는요. 이렇게 옛날에 그 무구석 점술 미신 그거 하던 거 그대로. 아니, 하나님 자녀가 뭐가 두려워서. 집에 애 낳아서 장례집 못 간다네. 그러면서, 다 끝나겠더니,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아이고, 참. 원수가 그렇게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어떻게 사명자가 원수가 있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명자가.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갔잖아요. 바울은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역병 도는 마을에 사명 가진 의사는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거짓말에서 여러분이 거짓말에 속지 않고 거짓말로부터 자유하려면은 저 종교라는 거짓말, 이런 사상 이념, 이런 인본주의, 이런 거짓말로부터 속지 않으려면은 나는 세상 살린 답을 가진 사명자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시대의 재앙을 막은 전도자다. 마귀 자녀는요,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 자녀들은 자꾸 운명이라고 그러고 마귀 자녀들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운명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발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왜 구분이 안 되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는 똑같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래요. 마귀 자녀들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싹 전도의 발판이에요. 요즘 이런 병이 있어요. 선진화된 병인데, 이렇게요.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병명이 여기 선진화된 병.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해야 행복한가? 자기가 안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행해져. 그게 선진화된 병, 최근에 나온 병이에요, 그게요. 아직 의사들도 발견 못한 병인데. 자기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행복한 사람이 있다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져 버려.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온 병이에요. 지금 우리 마누라는 문제가 많아, 우리 남편은 문제가 많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개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자기가 불행해져. 그게 최근에 나온 병.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요. 다 끝난 얘기요. 다 끝난 얘기인데 계속 상담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온 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 자녀가 아담으로부터 왔고, 그게 불신자는 아담으로부터 온 자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자예요. 문제를 끝내놓고 사는 사람이지,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라면은 매일 문제 해결해야 돼요. 매일.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사람이라면은 문제 끝났어요.
예수 믿고 복음 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원인과 동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가 뭐지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세 번째 뭐지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출발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나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마귀 자녀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문제라고 말하지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싹 전도의 발판.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유롭고 아니면은 종로로 하고. 뭐에? 죄에. 그 죄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죄가 거짓말이라니까요. 마귀의 거짓말. 거기에 종된 것을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지요? 하나님 자녀는 말씀이 자꾸 답이 돼요. 근데 마귀 자녀는 말씀이 자꾸 올무가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 성경 얘기 아닙니까? 택한 자들은 말씀 들으면 답이 돼. 근데 마귀 자녀,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자꾸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시기하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 우리가 죄의 종이구나, 거짓말의 종,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구나, 이렇게 답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 자녀들은요, 33절에 뭐라 하지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올무가 돼. 자,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제가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없이 쫓겨야 되네. 그래야 설교가 짧아지는데 막 일주일에 병원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거야. 남는 게 시간이라. 그러니까 설교가 막 얼마나 긴지. 우리 성교사님들 와 계시고 그러는데 너무 길면 실례고 여러분들이야 이미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 자녀는 말씀이 자꾸 답이 돼요. 2017년 우리 전도의 방향, 7방향 딱 말씀이 나오면요 답이 탁 돼요. 그렇지, 맞아. 저 복지 현장, NGO 현장, 저 미자립, 탈북, 다민족, 저 현장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돼요. 그런데 틀린 답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전도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도의 문이 아니죠, 이 사람들아. 그 현장에 제자가 있다는 말이요. 그게 전도의 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복지하고 NGO하고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그림 그리고 그거 뭐 그림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몇 명 이렇게 오니까 그게 전도의 문이라 하면서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제 소광석이나 이영훈이 같은 사람 뭐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 7 현장에 제자를 찾아라. 그걸 통해서 교회 부흥시키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오늘 저 보니까 뭐 200클럽 통한 백성교지, 백성교사 미션 실현, 30클럽 통한 천성도 저거 바꿔야 돼요. 천제자 사실화. 천제자 사실화 시켜라. 이렇게. 그래서 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것,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것, 이렇게 딱 붙잡고 그 내용은 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누림이 달라요.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는 누림이 다릅니다.
마귀 자녀는 뭘 누리지요? 귀신 섬김을 누려요. 자꾸 우상 숭배, 그게 누림이요. 마귀 자녀는요. 자꾸 명상한다 하면서 신적, 귀신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요. 불신자들, 마귀 자녀는요. 마귀 자녀는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림. 마귀 자녀는 자기 자녀를 멸망으로 안내해요. 그게 누림이요. 이때 사탄이 역사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자꾸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힘없는 시간이고, 이것이 묵상의 시간이에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은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 새파랗게 거짓말이 그게요. 12가지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자유. 그리고 말씀 들을 때요, 싹 답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시비거리가 되고, 말씀이 무슨 뭐가 올무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불신자가 불신자의 신분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뭐 기도가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누리는 거지. 그때 힘이 나는 겁니다. 결론. 중요한 것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잖아요. 왜 지속이 안 되느냐? 지속이 안 되는 원인부터 찾아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시스템만 있으면 돼요. 일심이 뭐지요? 내용이 있어. 일심. 전심. 집중입니다. 이제 집중도 해. 집중 계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중 훈련하고요. 하지요. 그런데 전심이 뭐냐? 시스템이에요. 곡이 없어서 그래요. 시스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항상 뭐부터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매일.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다니엘이 지금 당장 죽음이 지금 자기 앞에 다가와 있다니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상관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따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흐름이 딱 보여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 수첩이다, 이 강단, 훈련, 메시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요 두 가지 합쳐진 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래요. 뭘 가지고 집중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집중을 하긴 하는데 뭘 가지고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이 말씀의 흐름,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답이 나오잖아,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결론이 뭐지요? 균형이 딱 잡혀요. 무슨 말이냐? 말씀과 내 삶이 딱 맞아. 그걸 보고 균형이라고 그래. 자, 예를 들면은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요셉은 딱 지금 노예로 간 자기의 삶이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균형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갔어요. 자기가 붙잡은 말씀하고 감옥이란 자기 환경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균형.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로, 세상 살릴 답 가진 사명자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이 축복을 지속하도록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돼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라. 그것도 말씀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
기도 수업이 됐든 강단이 됐든 아니면 훈련 메시지가 됐든 거기서 여러분 뭐가 나오죠? 흐름이 보여요.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답 나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뭐 군대를 갔다, 내가 혹시 감옥소에 갔다, 아니면 내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게 말씀하고 딱 맞아. 그걸 보고 균형 있는 삶이다 그래요.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속에 말씀 듣는 중에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보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살릴 답 가진 사명자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의 확신을 가지고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안전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단의 거짓말의 종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